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이 말씀은 사복음서 모두에 나타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다르게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말씀을 설명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다른데, 첫째, 요한은요,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말씀이 두 절이에요. 두 절. 그런데 요한은 이것을 10절, 5배를 더 길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둘째,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말씀을 공생의 가장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을 하는데, 이에 반해 요한은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마태, 마가는요, 예수께서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말씀을 어디다가 두느냐면은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뒤에다가, 그리고 마가는 앞에다가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말씀을 둡니다. 무화과, 말 그대로 없을무에 꽃화자, 꽃이 없는 나무란 뜻이에요. 여러분, 식물 대부분은요,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꽃이 아름답고 향기로워야 벌과 나비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으로 벌이 날아오고 나비가 날아와야 꽃이 수정이 되고요, 꽃이 수정이 돼야만 비로소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무화과는 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식물들, 꽃이 아름다운 그리고 향기로운 식물은요, 열매가 없어도 꽃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재 이유가 돼요. 이 꽃들 보세요. 열매가 없어도 꽃이 아름답고 향기로우면 사람들이 열매 굳이 생각하지 않고 꽃이 아름다우면 저 꽃 좋다, 저 꽃 괜찮네라고 그렇게 가지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무화과는 꽃이 없어요. 아름다운 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는요, 오직 자기가 맺는 열매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찾아갔다잖아요. 왜요? 잎사귀가 무성했대요. 그래서 뭔가 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막상 가봤더니 잎사귀만 무성했지 무화과의 본질,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보기에는 뭔가 있어 보였는데 정작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무화과는요, 잎사귀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꽃이 아닙니다. 바로 열매로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는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이 말씀을 열매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앞에 혹은 뒤에 놓음으로써 그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정결하신 이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는 없고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데 진작 성전으로서의 본질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결국 예수님 앞에 책망받았던 것처럼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이 예루살렘 성전도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마태는 마가는 무화과 나무랑 가장 비교하면서 그렇게 성전 정결하신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요,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사역 초창기에 이 말씀을 두고 있는데요, 이 요한은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말씀을 어디다가 두고 있느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 다음에 바로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말씀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가셨잖아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야, 큰일 났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도울 수 있으면 네가 좀 도와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이 부탁을 들은 예수님이 상당히 난처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내 때가,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꾸만 도와달라고 옆에서 보채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베푸신 첫 번째 기적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므로 인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사람은 중요한 이야기를 가장 나중에 해요. 나중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가장 중요한 얘기를 가장 먼저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설교가 뭐냐? 마가복음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해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인데,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설교를 하고 제자들에게 수없이 많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설교와 예수님의 비유를 여러분 종합해 보면 핵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빨리 돌이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설교를 뭉뚱그려서 가장 먼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가장 첫 번째 설교로 회개해라,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이 중요하냐?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앞으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그 기적들, 모든 예수님의 사역들을 여러분 핵심을 요약하면 바로 성전 청결하는 이 사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청결이